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다툼이라는 현상 있죠. 다툼이라는 현상, 영육 간의 이 다툼이라는 현상에 대한 이 야고보의 독특한 시각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뭐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다툼이라는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물론 다툰다는 것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뭐든지 이제 선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천국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천국에 다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 세상에서 다툼이라는 게 없을 수 있냐? 부부간의 다툼이 없을 수 있냐? 부모 자식 간의 다툼이 없을 수 있냐? 피를 나눈 형제 간의 다툼이 없을 수가 있냐?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없을 수가 있냐라고 할 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툼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제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믿는다 하는 목사와 사모가, 아니 잘 믿는다고 하는 장로가, 그리고 이 집사님 가정에서 어떻게 큰 소리가 나고 싸움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툼 따위는 없다고 포장하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는 성령 받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다툼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회를 했던 모든 목회자들, 사도 바울도 이 태도가 똑같아요. 여러분, 만천하의 사도 바울이 내가 목회하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다라고, 다툼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만천하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우리 가정에 다툼이 있어요. 각 가정에 다툼이 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요. 교회에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이 다툼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툼이 있는데 율법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다툼을 자꾸 숨겨요. 있는 다툼을 마치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우리는 마치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 다툼을 하거나 장로님 댁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목회자 집안에서 장로님 댁에서 큰 소리가 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물론 덕스러운 건 아니죠. 덕스러운 건 아닌데, 저희 아버지 댁이 사택이니까 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이 4층이었고 1, 2, 3층이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툼을 할 때 절대로 이게 새 나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툼을 하면서도 이게 막 톤을 막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절대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었던 이 다툼을.
왜냐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머, 목사님 댁에서 큰 소리가 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그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은 다툼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무슨 뭐 국가 기밀인 것처럼 티내거나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에서 일어난 다툼을 절대로 어디 가서 티내지 말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마치 평생을 화목하게 천사처럼 서로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려고 입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분명히 있는 그 다툼을 꺼내놓지 못하고 처리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 마음으로 이 문제가 골마 터져서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있는데 왜 있는 걸 없는 척을 하냐 이거죠. 왜 그리고 꺼내놓고 다루지 못하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 없는 집이 가장 문제 있는 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문제 없는데요? 우린 안 싸우는데요? 우린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 집이 가장 문제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문제 없다고 우리 교회는 다툼도 없고요,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서로 웃고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사실은 가장 문제 있는 교회예요. 왜요? 있는 불만을 말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교회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오픈해요. 그러면 야고보가 왜 오픈할까? 이유 없이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싸움은 야고보가 말하는 싸움은 규모가 큰 단체 간의 분쟁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소소한 갈등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갈등이 다 있다고 말해요. 큰 덩어리의 싸움도 있고, 성도들 간에, 그 성도들의 가정 안에,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소한 다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굳이 자기 공동체의 싸움과 다툼을 공론화시키면서 오픈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을 오픈할 때 이 다툼이라는 현상을 공적으로 오픈하고, 다툼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유익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다툼이라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끝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는 각자의 정욕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툼이라는 현상을 다루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을 없는 것처럼 덮을 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인 정욕이 있거든요. 지금 그 정욕을 적발해야 되는데, 다툼을 숨기고 덮어버릴 때 내 정욕을 다루고 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들으시면 웃을 만한 일인데,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큐티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겪은 이 사소한 이 부부간의 다툼을 오픈하자면, 제가 이제 연휴 기간에 좀 쉬면서 차를 이제 장기간 이동할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속초에 사시기 때문에 이 속초를 오고 가는 이 길에 제가 제 아내와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갑자기 이게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게 뭐, 제가 이제 여기서 속초로 갈 때는 말이 없었는데 속초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왜 이게 다툼이 돼야 되죠? 운전대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편하게 그냥 뒷자리에 타고 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왜 이게 다툼이 되냐 이거죠. 여기서 내 정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라는 현상은 내 정욕이 뿌리기 때문에 이 다툼의 현상을 놓고 내 정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다툼의 원인이 뭐였는가? 저는 이제 아내가 운전을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장거리 운행을 할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소소하게 아이를 그냥 뭐 어린이집에 픽업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네 안에서 이게 조금씩 이제 운전할 기회는 있었는데 장거리 운행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잡아주지 않으면 아직까지 제 아내는 먼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옆에 타고 있는 안전한 조건에서 장거리 운행을 연습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저 없이 이제 혼자서 먼 곳을 이제 운전하고 싶었던 거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운전대를 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는 조금은 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아내가 운전이 미숙한데 만약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는 시내에서야 사고 나면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치면 아내가 운전하다가 제가 다치면 혹시 죽으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혼자 운전하겠다고 했으면 키를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데 저는 조금은 건강하게 좀 더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를 태우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 안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순전히 내 안전을 추구하는 이 욕심 때문에 아내에게 죽어도 키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멀리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 나면 같이 좀 죽으면 어떠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런데 서로의 이 정욕이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누구 하나 내려놓으면 되죠. 내려놓는 거 힘든 문제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내려놔지잖아요. 다툼이 돼요. 바로 이게 야고보의 통찰인데 가벼운 정욕이라도 내려놔지지 않잖아요. 그 다툼 돼요. 그게 다툼의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작은 정욕도 친밀하다는 부부 사이의 다툼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정욕의 주제가 돈 문제가 됐다고 하죠. 여러분, 부부간이건 형제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돈 문제는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적용이 돈 문제인데 만약 이 돈에 대한 정욕이 부딪혔다고 하죠. 그러면 이 다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형제간의 살인 문제를 보세요. 그 원인의 거의 90% 이상이 돈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교양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요, 돈 문제가 내려놔지지 않잖아요. 불신자 이상으로 추해져요. 불신자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추한 행동들을요, 돈 문제가 걸리잖아요. 해요. 주저없이 해요. 여러분, 교회 가요. 세상과 다툼을 해요. 불법을 일으켜요. 그럼 교회가 세상하고 다툴 일이 뭐가 있나? 교회라는 곳이 불법을 저지를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끝에 뭐 있는지 아세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하고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싸울 일이? 목회자가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도 목회자 사랑하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하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끝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돈 문제 있어요. 돈은요,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은요, 못 내려놔요. 그런데 이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다툼이 되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살인도 일어나요. 내가 일평생 지켰던 명예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은 가정이 이 심각한 정욕 때문에 다툼이 생겼는데 왜 다퉜는지 그 이유를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세상에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고 화목한 부부이고 우리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직면하고 오픈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볼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다툼의 이 끝에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보지 못하면 그 정욕은 내 안에서 점점 세력을 넓히다가 작은 다툼이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다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작은 다툼이 있죠. 다툼이 있을 때 미리미리 내 정욕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작은 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미리미리 그 안에서 너의 정욕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다툼의 관계, 갈등의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오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다툼이거든요. 영적인 다툼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하고 다투잖아요. 영적인 다툼이 있잖아요. 교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왜 그런 영적인 다툼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100% 옳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다툼이 있다고 할 때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나의 현실 생활 안에, 나의 기도 안에, 나의 봉사 안에 포기하지 못하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나를 추하게 만드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등지게 만드는, 내 평소의 믿음도 등지게 만드는 어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지 않고, 뭐 정욕이 있으니까 내 예배 생활에 기쁨이 없고, 내 신앙생활의 어떤 교회 안에 사소한 다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지금 내 다툼의 끝에 그 뿌리가 되는 정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의 응답이 회복되고 다시 신앙생활과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 다툼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내 정욕이 뭔지를 봐야 돼요. 다툼이라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냐? 이유는 뭐냐면, 네 정욕을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으면 정욕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다툼을 해석하는 야고보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도 없고, 내 기도 생활은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 드러내셔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내 정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툼이라는 현상을 다루는 야고보의 이 관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이 하나님과 가장 심각한 영적인 다툼을 벌였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게 아마도 한 27살, 8살 때인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어떤 자매와 이제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하고 교제를 했던 이유를 제가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집이 목회자 가정이고, 뭐 이 자매도 뭐 피아노 반주 너무 잘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저만 알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 집안하고 결혼하면 내가 꿈꾸는 유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 정욕 때문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건 100% 정욕이죠. 이거는 뭐 결혼이라는 이 중대사를 놓고 이거 완전히 상대를 그냥 도구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욕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교제가 시작된 이후로 딱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매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학생이기 때문에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가 지옥 같은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절이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만약 네가 이대로 이 결혼을 감행하면 내가 너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다툼 끝에서 제 정욕을 다행히도 봤어요. 이 교제의 목적은 순전히 정욕이구나. 내가 이 교제의 이 목적은 완벽하게 육적인 거구나. 영적인 게 1도 없구나. 제가 말하고 있는 뭐 목회자 가정이고 이 자매가 피아노 반주도 열심히 하고 이건 전부 다 그냥 껍데기예요.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이유는 완벽하게 육적인 거고 완벽하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신실함 때문과 정직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사랑 때문에 교제를 내려놓게 됐는데, 그때서야 정욕을 내려놓으니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다투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다툼이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혹시 부부간에 다투고 계십니까? 형제 사이에 혈육간에 다투고 계십니까? 부모 자식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거 놓고 있잖아요. 상대방 욕해봤자 다툼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 그럼 네 정욕은 뭐냐 이거예요. 이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네 정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에서 내 정욕을 보지 못하면 이 다툼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간 사이에서 이 작은 다툼을 통해서 내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면 반드시 이 다툼은 하나님과의 영적 다툼으로 옮겨가 확대돼요. 우리는 이 다툼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가 이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 하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다툼이 그저 악한 다툼이 아니라 선한 다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다툼은 내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 사람과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 다툼이에요. 그런데 내 정욕을 내려놓으려고 정욕과의 다툼을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선한 싸움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사람과 화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마귀와의 싸움으로 전환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결국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욕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아니면 하나님하고 싸워요. 그런데 정욕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와 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싸움의 대상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욕의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툼이 있다면 이 다툼을 인정하고 그것을 유발하고 있는 내 안의 정욕을 봐야 돼요. 상대의 정욕 봐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정욕을 봐야 돼요. 그리고 봤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다툼은 그치고 화목이 회복되는, 영육 간의 화목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